자, 요한계시록 결론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정리가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가 된 부분까지는 사실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복잡해요. 이해함에 있어서. 특히 계시록에서 어떤 사단의 세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참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묘사를 세 개만 뽑아보라면 용, 짐승, 음녀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말탄자, 모한자 뭐 쭉쭉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용과 짐승과 음녀예요. 뭐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 용, 짐승, 음녀가요, 계시록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용이 사탄인지 짐승이 사탄인지 음녀가 사탄의 수한지, 때로는 용이 짐승 같고 어떻게 보면 용이 음녀 같기도, 어떻게 보면 음녀가 용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자 하는 욕심으로 봐도 어쩔 때는 좀 헛갈려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큰 용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밑에 음녀나 짐승,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들은 이제 그 사탄의 수화처럼 묘사되기는 하나, 통틀어서 사탄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서론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떠한 딱 꼬집어서 나누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져가는 문맥을 놓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한 종말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곡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치 시한부적인 종말론이 나오든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버리는 이상한 결론으로 도출되든가, 이런 식의 종말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론을 이해함에,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문맥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론에서 지금 꺼내놓냐면, 우리가 계시록 17장 결론부를 들어오면서 1절부터 3절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큰 음녀와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부터 5절 6절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그 중에 특별히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에 대해서 더 밝히 드러내 보여줘야 될 그 비밀이 뭐냐를 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7절 이하에서는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 더 밝히 드러내야 될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3절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하면서, 이 붉은빛 짐승이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도 부합하지만 어떠한 세력으로 1차 정리를 했냐면, 그 음녀가 뿌려놓은 여러 음행에 함께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한 세상의 권세자들 로 우리가 1차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7절 이하로 들어와 보면 그 붉은빛 짐승을 소개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세상 권세자로 보기로는 어려워요. 또 사단의 세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럼 붉은빛 짐승이 세상 권세자냐, 사탄의 세력이냐, 이게 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금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론에 이런 좀 어렵다,
정리되면 간단한데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게 막 이거 갖고 저거 갖고 헛갈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시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그러니까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17장 1절에 되어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면 음녀가 이제 어떤 심판을 받을까 통쾌한 심정으로 지금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음녀가 마지막 때에 더 잔인하게 발악하고 더 교묘하게 발악하는 내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고통스럽게 바뀌어질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놀래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7절에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그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 더 말해줄 게 있다 이거예요. 더 본질이 뭐냐를 이야기해 줄 게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게 있는데, 아직 여자에 대해서도 더 할 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7절 이하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탄, 그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지금 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의 권세자로 1차 우리가 정리한 그 짐승, 붉은빛 짐승으로 묘사됐던 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사도 요한이 본 짐승 말하는 거죠. 어떤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이에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로 1차 정리를 했었는데, 그 짐승이 본질이 뭐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자래요.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게 그 본질적인 면이 세상 권세자로 보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뭐래요?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대. 무적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또 현실적인 어떤 로마 황제나 로마 밑에서 있는 왕들이나 역사 속에 일어난 또 왕들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멸망으로 들어갈 자래요.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구예요?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이죠. 그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게 바로 8절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 아니고 입맞지 않은 백성들이 그 권세들, 그 세력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서 그를 따른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 12장부터 몇 번에 걸쳐서 봤던 내용이긴 해요.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절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짐승의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존재예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존재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7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강해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성경책 옆에 메모했던 것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참소하던 자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게 진짜 팽팽한 싸움이 되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욥의 어떤 죄를 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세요, 욥이 이런 죄인이에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죄의 모습을 딱 걸고 와서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딱 올라가서 마치 고발자가 돼. 하나님, 얘는요 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요, 쟤는 저 죄 때문에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쟤네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은혜만 걷어가 보세요. 쟤네들은요 다 하나님을 떠날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빌미 삼아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뭐 했대요? 졌대요. 미가엘 천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12장 10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이게 패한 거예요. 근데 왜 패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때문에 1차 패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요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쫓겨나는데 그 통치가 어떠한 결과를 내어서 쫓겨난 거냐면 그 뒤에 말하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나 그 예수님 당시나 미래 우리들의 모든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영원히. 그 죄의 책임을 끌어안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책, 얘는 요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빌미 잡게 만들었던 그 죄의 책임을 다 어떤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이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 얘는 요 죄 때문에 안 돼요라고 고발할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할 말 있어?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소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늘에서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뭐냐면 전의를 상실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사단은 그 죄, 옳거니 잘됐다, 얘는 요 죄만 딱 걸면 되고, 쟤는 조죄를 걸면 되고, 쟤는 요 죄를 걸면 되겠다고 늘 죄를 걸고 해서 그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고발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 죄책을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의 자격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땅으로 갔어요.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간 것도 되고 무적행으로 간 것도 돼요. 무적행은 감옥의 의미도 있지만 사단의 세력의 거처예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무적행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싸울 힘이 없는데 이제 12절 다 같이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전의는 이미 상실했어요.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는 못해요. 그런데 분을 내며 내려가서, 분을 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발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발악이 뭐냐? 스스로 사람이 이제 죄책은 걸고 하나님께 참소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방법을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단은요, 원래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참소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뭐 할까요? 미혹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소를 못한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죄책을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소를 못하니까 이제 미혹해요. 미혹은 뭐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은 사단이 놓는데 그 덫에 빠지는 건 누구예요? 그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그 덫에 빠지는데 사람은 그게 좋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만큼은 끝내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복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우리의 영을 살려서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어 말씀의 은혜를 주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서 늘 자복하여 살아가면, 성도다운 씨름을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적으로는 사단보다 훨씬 못하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사단은 한 치 앞은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더 잘 미래를 맞추고 더 병도 고쳐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치 앞을 보는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은 못 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증언들, 그것으로 사단을 뭐예요? 이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전에 짐승이 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소의 자격을 사단이 잃어버려서 하늘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있대요. 그 있다는 게 어떻게 연결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장 8절
자, 다시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어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게 무엇냐? 아까 제가 이제 미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미혹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지금은 좀 헛갈리실 거예요. 그냥 결론에서는 얼마나 간단한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저를 보세요.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며 내려갔어요. 그게 쫓겨났다는 게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무적행으로 갔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의미가 그들의 처소나 마찬가지고 그들의 감옥과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거기서 한 짐승을 뭐예요? 끌어냈어요. 자, 그 끌어내서 그 짐승에게 뭘 했냐면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을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의가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참소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넉다운돼서 끝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죠. 고소하고 참소하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뭐예요? 이제 미혹을 해요. 근데 그 미혹을 어떻게 했냐면 상하여 죽게 된 것을 살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모방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모방하는 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짓의 원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세상 가운데 딱 드러나요. 이게 바로 한 치 앞을 보는 능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사단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해요. 그러면서 짐승을 따라요. 이게 바로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뭔가 신비한 걸 보여주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신비한 거, 그 능력,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거, 이게 너무 신비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학박사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교수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딱 올무 잡히면 이게 영적인 세계라서요 그걸 따르고 경배하는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참소하던 이 힘이 상실되니까 이제 미혹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수반되는 거냐면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도 예수님처럼 나와야 되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들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의 건강한 신앙은요 신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듯이 보시면 당황스러워요. 제가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 때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한시적으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충분히 돼요. 그러나 신앙은 신비가 아니기 때문에 신비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성도를 뭐에 묶이게 만들어요? 신비에 계속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나 신앙이 안 자라요.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세미나를 듣고 뭘 하고 무슨 교육과정을 패스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세상으로 들어가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죽자 살자 싸우는 게 성도라고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기서 무슨 신앙의 성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갔으면 주차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운전을 막 할 때, 운전이 그때는 막 좀 잘하지 않을 때니까 실수로 차를 이렇게 빼다가 범퍼를 툭 쳤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쫄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인데 딱 나와서 보더니 크게 찌그러진 게 아니라 살짝 퉁 친 거니까 뽀뽀 한번 했거든요, 범퍼끼리. 그랬더니 딱 보고서 아유, 범퍼는 이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자세는 그거예요. 아이고, 이러라고 있는 거죠. 뭐. 운전 조심하세요 하고 목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안심시켜주고 성도다운 넉넉함을 가지고 보낼 수 있어야죠. 주차 문제로 싸우고 뭐 어쩌다고 싸우고,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성도의 넉넉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막 머리 디밀고 싸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무슨 성숙한 신앙이겠냐고요. 그게 40일 금식한 자의 태도겠냐고요. 그게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이런 자의 모습이겠냐고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뭐예요? 말씀 안에 성도임을 늘 깨닫고, 그래, 성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쯤 내가 양보 못할까 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주고 조금 내가 좀 손해 봐주고, 그래 당신 좀 잘 되십시오 라고 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신앙의 성숙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미혹을 해요? 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바보처럼 맨날 뺏기면 안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운 걸 뭘로 자꾸 맞춰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드러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도 너의 기득권을 뺏기는 건 바보 같은 행위야.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늘 어디서든지 그냥 1등이 돼야 돼. 금메달을 따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 물리치고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 됐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우리를 뭘로 보내요? 호랑이로, 사자로, 표범으로 보냈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우리를 뭘로 보내셨어요? 양으로 보내셨다고요. 뭐예요, 이유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죽어봐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내 힘으로 자꾸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텐데,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두뇌만 믿고 지 방법으로, 지 욕심으로, 지 탐심으로 자꾸 버쩍버쩍 쓰니까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힘은 그런 사단의 미혹에 분별력을 갖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기 전에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싸움을 더 해야 돼요. 이 싸움.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한 주를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역할을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연구에 게으르면 여러분들은 얕은 말씀의 해석밖에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 아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지냐고요. 목사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요? 목사가 먼저 새로워져야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같이 새로워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막 읽다가 뭔가 말이 안 되면 메모하고, 목사님하고 주일에 올 때 막 쉬는 시간만 되면 질문하러 달려오고, 또 설교를 듣다가 그래 이거구나 하면 막 메모하고 줄 찌 긋고 요거는 요런 의미 막 쓰고, 빨간색 파란색 막 초록색, 그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지저분하게 쓰시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바르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미혹하는 짐승은요, 온 세상의 권세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온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의 빌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미혹에 빠지도록 자꾸 헛된 생각을 뿌려놓고 집어넣냐면, 가라지를 막 뿌려놓냐면 누가요? 짐승의 세력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요. 그러면 음녀가 쳐놓은 덫에 우리는 고스란히 뭐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연합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자꾸 미혹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걸려든 사람들은 다 그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자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에 속하는 세력이 뭐냐? 음녀도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고 짐승도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세력을 경배하며 그 짐승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 사단의 세력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짐승을 세상 권세자로 말하나 그 짐승을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하나 틀린 말이 아닌 게 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9장으로 좀 쭉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19장 19절과 21절, 19절부터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저를 보세요. 19절에 사단의 세력은 뭘로 정리합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19절이 정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하면 꼭 신비한 영적인 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단의 졸개들처럼 부리는 영적인 세력과 함께 그 세력을 따라 그 권세를 이용해 먹던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그거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땅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은 그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땅의 사람들도 결국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렇게 그의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이 수많은 악한 세력이 땅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에 덫을 놓고, 그래 정말로 악랄하게 현실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게 전부인 양 덤벼들지만, 계시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멸망의 대상자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자꾸 짓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지만 이거 안 봐도 결론은 이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한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영혼도 이뤄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성도답게 살아라. 그들의 미혹의 덫에 자꾸 네 탐심과 욕심 때문에 미혹에 자꾸 걸려들지 말아라. 조금 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좀 살아가라. 안정감을 가지고.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계속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당시 묵시적인 문화 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앞으로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그들이 이거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어이구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은요,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결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정말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셔야 하는 그겁니다. 그거 하나를 꼭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계시록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끝까지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